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분과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생각은 지혜에서 나온 그럴 단어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의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 앞에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한 것을 살리는 이 성숙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성숙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신뢰하는 것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성령 모든 것을 살리시니 곧 하나님의 기본 능력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재작년 독일 검찰은 95세의 한 노인을 체포해서 기소하였습니다. 70여 년 전에 25살 나이일 때에 오스트리아 북부의 한 나치 수용소에서 수만 명의 수감자를 학살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라는 혐의로 기소를 한 것입니다. 2013년도에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경비병으로 일했던 한 노인을, 93세의 노인을 독일 검찰은 기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종신형을 받게 만들었죠. 이렇게 독일은 무려 70여 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20세기 그 광기 어린 시대에 나치스당이 행한 대량 학살, 그 책임을 철저하게 추궁하고 있고, 또 그때의 그 비극, 그 죄악에 대해서 온 나라가 부끄러워하고 참회하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독일이 어떤 나라입니까? 독일은 헤겔과 베버와 니체와 괴테와 아인슈타인과 린트겐을 낳은 세계적인 사상가, 과학자가 아주 수두룩한 나라입니다. 독일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아마 가장 합리적인, 이성적인 그런 나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어떻게 해서 히틀러와 같은 그런 자를 총통으로 내세워서 그를 신처럼 추앙하고 유태인 대학살이라고 하는 엄청난 비극을 이 나라가 자행했는지, 지금도 이에 대한 의문은 쉽게 대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풀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 문화적 다양한 접근을 통하여서 아주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히틀러 한 사람이 저지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히틀러 혼자 저지른 범죄가 아니고 그를 돕는 충복들이, 유능한 충복들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나치스의 입 또는 히틀러의 입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요제프 괴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괴벨스는 불과 23살 때 하이델베르그 대학에서 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아주 빼어난 수재였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 주변에 그 부하들이, 충복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서 쉽게 말해 가방끈이 제일 긴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요, 굉장한 독서가였고 또 메모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려 7만 5천 쪽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일기를 남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대를 연구하는, 그 당시에 그 나치스가 어떻게 무슨 짓을 했고, 이걸 그 기록을 통해서 연구가 아주 용이하답니다. 그 요제프 괴벨스의 기록이 아주 중요하대요. 근데 이 괴벨스는 철학과 문학과 역사와 미술까지 두루 섭렵한 아주 뛰어난 지성,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에 작문 실력이 최우수여가지고 최우등생이 이제 말하자면 졸업 강연, 졸업사를 낭독을 하나 봐요. 이 독일은. 근데 그것을 맡아서 이제 연설을 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이 연설이 끝나니까 하신 말씀이 자네는 유감스럽게도 웅변 재능은 갖추지 못했구만.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 교장 선생님 사람 잘못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괴벨스는 나치스당의 국민 계몽 및 제국 선전부 장관을 맡아서 그야말로 뛰어난 선전선동을 능수능란하게 펼쳤던 인물이거든요. 그는 방송과 언론을 완전히 장악해서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였습니다. 특히 이때 이제 막 라디오가 보급되던 시대인데, 라디오가 그야말로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맨 먼저 알아차린 자였어요. 그래서 이 라디오를 독일 국민 각 가정마다 다 싸게 보급을 시켜가지고 다 가지게 지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가짜뉴스를 열심히 뻗들여가지고 온 국민들을 그야말로 세뇌를 시켰어요. 세뇌를. 가짜뉴스에. 처음에 독일 사람들은 뭐 그런 일이 있으려고 처음에 그렇게 미심쩍어 했지만은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계속 그런 뉴스를 방송을 하니까요. 사람들이 다 그런 줄 알게 이제 그걸 진실로 믿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온갖 고생은 다 유대인 놈들 때문이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그게 정말인 줄 알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폴란드가 지금 독일 소수민족들을 엄청나게 만행을, 소수민족들에 대해서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말하고 막 바포도를 하게 하니까 독일 국민들은 거기에 막 분노해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다 거짓말이거든요. 요즘도 그런 사람들 있죠. 네. 일부러 그렇게 거짓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퍼뜨리거든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런 일이 있겠어? 근데 이걸 계속 듣다 보면 이 나라가 정말 큰 위기인가 봐. 머지않아서 이거 공산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막 온갖 망상에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괴벨스가 히틀러의 입이 되어서 제국의 2인자 노릇을 하다가 2인자로 군림을 하다가 1945년 4월 히틀러가 자살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튿날 이 괴벨스도 마치 주군을 따라서 순장을 당하는 자진해서 그런 자처럼 자신의 온 가족과 더불어서 자살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 사람이 되었을까?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아주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왜 히틀러를 맹종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 사람에게 핸디캡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아파가지고 크게 아파가지고 겨우 살아났는데 그 뒤로 한쪽 다리를 장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짝다리예요. 그래서 절름발이로
늘 놀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로 인정을 받고자. 그래서 공부로 인정을 받긴 했는데, 그리고 박사학위까지 땄는데도 불구하고 실직자입니다. 물론 누가 글을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원래는 작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글쟁이로서 성공하고 싶었어요. 기자가 되고자도 했고. 계속 문을 두드렸는데도 받아주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히틀러와도 사상이 전혀 달라요. 원래는 이 사람은 유대주의자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스승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 스승이 2명이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리고 히틀러를 비판하는 글도 많이 썼었어요. 처음에는. 그랬다가 근데 히틀러가 정치를 할 줄 아는 그런 감각이 있었던 인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자기 저 반대에 서 있는 이 괴벨스의 그 실력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글을 푸는 거예요. 자기 전용 차까지 보내가지고 모셔오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띄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뻑한 거죠. 그런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는 한 남자를 위해서 화장을 하고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자를 위해서 평생 충성을 당한다고. 저는 그 말을 꼭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좀 이해는 인정을 하는데요. 여자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괴벨스의 경우는 딱 그 케이스인 것 같아요. 자신의 사상과 맞아서가 아니고 자신을 알아준 사람이에요. 히틀러가 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제대로 인정받은, 히틀러를 통해서 인정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이 다르지만 그를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을 해버린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일 아닙니까? 이런 괴벨스와 같은 자들은 찾아보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재능, 그 재능을 선한 데다가 좋은 데다 써야 될 것을 그야말로 악한 데다 씀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다 준 그런 과학자, 사상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파우스트처럼 양심을 악마에게 팔아 넘겨버렸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악한 대로 그렇게 자신의 재능을 다 쏟아 인생을 완전히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어버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사악한 길을 걸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돌이킨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당대에 아주 보기 드문 유능한 엘리트였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지금도 우리들이 읽고 있는데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읽어봐도 정말 탁월하다.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쓸 수가 있느냐. 이런 감탄이 나올 정도 아닙니까? 당시는 지금처럼 성경이 한 권으로 묶여있던 시대가 아니에요. 책 자체가 너무나도 또 희귀했던 시대입니다. 성경책이 이렇게 묶여져가지고 한 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편지를 보십시오. 바울은 이 구약 성경, 그 토라를 곳곳에서 인용을 하는데요. 그야말로 자유자재로 인용하면서 정확하게 구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건 뭐래요? 거의 다 외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암송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저 남의 지식을 반복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창의적으로 자신의 사유를 펼칠 줄 아는 인물이에요. 독창적인 지식인입니다. 자신이 믿고 깨달은 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심오한 진리를 설득력 있게 논중해 낼 줄 아는 그러한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 지식인들이 널리 배웠던 수사학을 바울도 익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수학적인 표현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철학적인 개념들을 아주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절대 다수 거의 6%, 7%까지도 거의 문맹이었기 때문에 읽고 쓸 줄 아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엘리트예요. 이 시대는.
그런데 바울은 읽고 쓰는 것을 단순히 읽고 쓰는 수준을 넘어서 그 실력이 상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재능을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게 옳은 일이고 바른 길인 줄을 착각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림 바 되어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죠. 그는 과거에 자신에게 아름답다고 여기지던 모든 것들을 해롭게 여기고 오물처럼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부지런히 추구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지성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세상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는 과거 강함과 지위와 권력을 추구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위임받은 그 위임장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마구 잡아들이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굉장히 과격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사도가 된 뒤로부터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는 자신의 강함이나 세속의 능력이나 자신의 사도의 권력을 내세우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고린도전서 이 본문에서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바울이 약하였으며라고 그 약함이라는 단어 그 의미를 살펴보니까 이거는 질병에 의한 약함이에요. 질병에 의한. 그러니까 바울에게 뭔 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갈라디아 4장 14절 말씀에 육체가 병들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었지만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멸시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여 준 데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이 가진 질병으로 인해서 교인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정도였다는 거예요. 아니 위대한 사도라는 사람이 왜 저런 질병에 걸려가지고 저 고생을 하고 있나 하면서 사람들이 이게 바울의 말씀이 선포가 그러다 보니까 좀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런 걸 보면 이 목회자도 그런 점이 있어요. 목회자가 뭔 병이 들거나 뭐 이렇게 좀 문제가 가정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게 교인들한테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거든요. 참 이게 마음 놓고 아프지도 못해. 그런 점도 있어요. 예, 사람인데. 아무튼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바울의 적대자들이 바울을 공격한 내용을 보면은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은 그를 직접 대해서 만나보면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없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거든요. 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교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몸에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다라고 했죠. 이게 뭔가 고질적인 질병이 있었어요. 이 질병이 무언가에 대해서 상당한 그 여러 가지 가설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바울이 간질이 있었던 게 틀림없다. 또는 뭐 아니다. 바울이 안질이 있었던 거다.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근데 뭐 명확한 어떤 근거는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바울에게 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고질적인. 그래서 그의 몸이 썩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근데요,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꼭 자랑을 할 일이 있다면, 자랑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나는 나의 약점을 자랑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때 말하는 그 약점이라는 단어도 바로 앞서 연약함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의 그 몸 상태가 싹 그렇게 좋은 건강한 상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연약함을 자랑하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인 그 주후 50년, 그 50년대는 제2차 소피스트 운동이 시작될 무렵입니다. 1차 소피스트 운동은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이 소피스트들이 그리스 폴리스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수사학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바로 2차 소피스트 운동은 이제 그 고대 그리스의 그 꽃피웠던 그 수사학 이런 것들이 로마로 전해져서 로마 제국과 로마 속주의 곳곳에 이 소피스트들이 돌아다니면서 수사학과 또는 그 철학과 어떤 산문을 가르치는, 그것도 유료로 이제 돈을 받고 청년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수사학이라고 하면 꼭 착각을 하는 사람은 수사하는 기법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레토릭입니다. 레토릭. 그야말로 유창하게 사람들을 유창한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기술이에요. 화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재주죠. 이 시대는 정치를 하거나 변호사로 일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이 수사학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류층 청년들 가운데 수사학을 배우는 것이 아주 당연했습니다. 이 수사학을 기본적으로 배웠어요. 근데 이 소피스트들이 그 수사학을 퍼뜨리면서 말이죠, 누가 훌륭한 그런 어떤 수사학적인 기법을 사용하느냐를 측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 뭐냐, 얼마나 훌륭한 연설을 잘 하느냐, 얼마나 훌륭한 격언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고 있느냐, 또 청중을 얼마나 잘 흥분시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진실이 아니에요. 진실 자체가 아니고 교묘한 말들로 거짓말일지라도 사람들을 혹 넘어가게 속이고 그들의 박수와 환호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 여기가 더 중요했던 것. 바로 이런 시대에 사도 바울은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낸 증거로 한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소피스트들이 가르치고 있는, 지금 퍼뜨리고 있는 그런 번지르르한 말, 철학, 이런 것들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낸 증거를, 십자가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혜를 인격화해서 하나님 곁에 있는 창조의 명공으로 칭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 지혜에 대한 찬양이 28장에 나오는데요. 이 지혜는 사람들이 지혜를 열심히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위를 깨뜨리고 저 깊은 산 뿌리까지 내려가서 온갖 보물들을 다 캐내고 바다 밑에까지 찾아 들어가서 지혜를 얻고자 하지만 어느 곳에도 지혜를 얻을 수 없다. 그런 곳에서는 지혜를 찾을 수가 없다. 사람에게 지혜는 감춰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늘의 지혜는 감춰져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지혜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지혜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바울 또한 지혜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세상이 추구하는 지혜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지혜를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철학자들의 지혜가 아니고 이 세상 통치자들이 추구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이자 세상에 감춰져 있는 신비한 지혜이고 성령에 따른 십자가의 지혜임을 바울은 설파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고 그야말로 미련하고
부끄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 무력하게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을 세상의 지혜로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부끄러운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정말 황당한 것이죠. 그러나 바로 이 십자가의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점을 바울은 강력하게 피력하면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운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늘의 능력이자 지혜인 이 십자가 예수의 지혜가 바로 의와 거룩함과 구원의 지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지식 정보화 사회다 보니까 지식을 가진 사람, 어떤 재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모두 각 분야에 다 전문적인 지식을,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달란트가 도대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그 방향이 어디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모든 게 성령의 이끄심을 받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로 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될 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에 따른 십자가의 신비한 지혜를 얻어서 그리고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랑과 큰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